경외함과 경건함과 하나님의 그 이엄찬 앞에 엎드림과 이런 것들이 다 일어가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의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노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자기들이 평소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으면서 그 엄청난 깨달음이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은 이 131편과 132편은 다 다윗이 지었는 그 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성전으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자기는 도리어 자기가 죽일 수도 얼마든지 있는 기회가 3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의 기름 부었기 때문에 자기는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도리어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기가 죽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주 자기 인생의 전부로 그렇게 사용하면서 그렇게 모시면서 그분을 섬기며 이렇게 그 살던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더 경외하며 마음이 막 감동돼 가지고 우러나오는 시를 지은 거예요. 우리들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동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떤 감동과 감사가 넘쳐날 때 시를, 주님을 향하는 시를 지어보세요. 비록 성경책에는 올라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이후에 누군가가 그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오늘 시편을 읽는 것 같이 그렇게 그 시를 또한 읽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읽든지 하면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이런 시를 지었었구나. 그래서 그 자녀들이나 그 누군가가 그 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필기도구에다가 옮겨 뺏겨 써서 그걸 가지고 또 은혜 받는 그런 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은혜와 감동의 그 물결이 흘러서 그 이후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감동이 중요하다. 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감동으로 또 영감으로 그렇게 이 성경이 써졌는 것이기도 하지만, 특별히나 이 시 같은 거는 감동이 없이는 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많이 받는 사람이 쓰는 필기는 필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그런 말씀도 시편 45편에 그렇게 말씀해놨죠. 그래서 이 감동적인 그러한 그것이 바로 오늘 이 131편과 132편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131편에 제일 먼저 다윗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오며 이랬어요. 교만치 아니하되, 그래서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겸손하고 눈도 교만하지 않고 높지 않고 그렇다 하는 저도 다윗의 일대기를 사사기에서부터 해가지고 열왕기 상하 6대 상하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거기서 읽어볼 때 다윗이 얼마나 참 영장입니까? 다윗은 영장이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들을 얻어 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 참 왜 이러나 할 정도로 아무리
여자가 뭐 잘났고 똑똑해도 그래도 다윗 같은 그런 영장들은 얼마든지 똑똑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그 처녀들도 많았을 건데 그런데 보면은 뭐 아비가일 그 아비가일도 뭐 나발 미련한 자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 미련한 자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그것을 아내로 삼고 아무리 뭐 그 사람이 와가지고 지혜로운 말을 한 몇 마디 했다고 하기로서니 그리고 우리 아이 아내 그 남의 아내 뭐 남의 유부녀 그거 뭐 다 헌건데 물건으로 말하면 그 헌건데 또 그걸 또 데리고 와가지고 또 간통까지 해가면서 데리고 오고 또 뭐 처녀는 제가 알기로 한 2명 정도밖에 없어요. 전부 다 나무 안에 되었던 여자들을 다 데리고 우리 아이 아내는 바세바 그 바세바도 그렇고 그 전부 다 여자 얻는 거 보면은 그 참 눈도 낮다. 그 뭐 그런 여자들을 데리고 오는가? 나 어떻게 그런 여자 안 데리고 오겠다. 셀피. 아니 그렇지 처녀 깨끗한 처녀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 그런 처녀를 데리고 와서 그런 것들도 중에서도 얼굴도 얼마나 이쁜 거 많습니까? 그리고 같이 또 대화를 해보면 총기 있는 처녀들도 많거든. 그런데 이 다윗은 보면은 너무 마누라 됐던 거, 뭐 우리 아이 아내 됐던 거, 미련한 나발이 아내 됐던 거, 뭐 누가 저게 또 무슨 뭐 됐던 거 전부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데리고 와가지고 아들 놓고 딸 놓고 그 참 살면서 무엇이냐 그때 그게 뭐 눈이 낮아서 그런 긴가 하면서 저는 또 이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만은 그건 결코 눈이 낮아서 그런 긴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 아무튼 다윗은 자기가 자기를 말하기를 내 눈이 높지 아니하고 이랬어요. 그렇다면 내 눈이 높지 아니하고 하는 그것을 이 다윗은 장군이요 또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얼마나 했느냐 40년간 왕노를 했거든요. 헤브론에서 7년을 헤브론에서 왕노를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7년을 해가 합해서 40년을 왕노를 했어. 그래 이제 그러는데 40년간 왕노를 하면서 나라의 조직을 자기가 손아귀에 들고 이 조직을 계속 개선시켜 나가면서 그거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직 개선 항상 조직 개선을 하면서 이 조직 개선을 항상 하면서 살아요. 저도 뭐 이 작은 태글이지만 여기서 이렇게 제가 원장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살면서 항상 이렇게 조직 개선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삶이 향상돼야 되고 질이 높아져야 되고 그 질은 생활 수준이나 영적 신앙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는데 하물며 한 국가의 그 왕으로서 40년을 살면서 개선 안 하고 산다는 것은 개선 조금도 안 하고 산다는 것은 그는 그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개선을 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개선을 그렇게 해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제 또 이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여기서 개선을 해 나가는 왕이 눈이 높지 않다면 그럼 옛날에 그 후진 것이 그대로 그렇게 있으면서 그렇게 왕노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절대로 그것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눈이 높지 아니하다는 말은 무엇인가? 자, 그러면 그 눈이 높지 않다는 말은 개선을 이 조직 개선을 하되 인사 관련에 있어서 항상 그 인정과 사랑과 자비와 또 하나님의 그 넓으신 그런 그 포용력과 이런 것들이 자기의 눈을 활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안에서의 그런 것을 함으로써 하면서 그 개선을 하는 그런
그런 그 자기의 그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뭐 가정생활을 하거나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수도원 생활을 하거나 교회 생활을 하거나 어떤 생활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이 삶은 항상 개선되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개선되어져 나가야 되는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그 개선이라는 것은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개선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사람을 통해서 개선하고 누구는 어디 부서에다가 편성을 시키고 누구는 어디다가 뭐 이렇게 그 집합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그 속에서 지극히 나약하거나 좀 이렇게 한 그런 사람도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장점과 단점을 겸하여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겸하여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이 사람은 이 단점이 있는 곳에서 어디에 있어야 그 단점이 치료를 받겠는가, 또 저 사람은 저 장점이 있는 곳에서 어디에 있어야 그 사람이 겸손하게 또 자기의 그 모든 직무를 충실히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필 줄 아는 그 눈이 높지 않은 눈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런 그런 눈을 가지고, 이런 모든 포괄성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가론식하는 아니 뭐 그냥 나 하나를 두고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하는 것은 뭐 내 하나 개인적 나라고 생각하면 나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겸손하겠습니다. 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과 또 눈이 높이 떠서 교만한 눈을 안 뜨고 겸손한 눈을 가지고 그렇게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러면서 내 개인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그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를 누가 썼나, 이게 문제인 거죠. 이 시는 다윗이 썼거든요. 다윗이 썼으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성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장군이요, 왕이요, 다윗은 음악가요, 요즘으로 말하면 음악치료사예요. 다윗이 하프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면 사울왕 속에 있던 그 귀신이 떠나가고 사울왕이 그 머리가 머리야 내 머리야 하고 사울이 머리가 혈관하고 아팠는데 다윗의 이 하프와 찬송 소리만 들려오면은 이 속에서 마귀가 떠나가 버리니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거기서 여러 번 치료를 받은 일을 우리는 잘 알죠. 이렇게 그 음악 치료사이기도 합니다. 음악 치료사라면 곧 음악가라는 뜻도 되기도 하고, 음악가는 곧 예술가이기도 하고,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이기도 하고, 그래 이렇게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그 사람 내 적군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고 수많은 적군들을 다 초기같이 다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죽였는지 저는 요새 이스라엘의 뉴스를 들어.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성경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갔을 때 7 족속이 거기 있었는 거 알죠? 7 족속을 물리칠 때 그때 그 여부서 사람들이 여수아와 그때는 모세는 죽고 여수아가 영도할 때였어요. 여수아와 그 밖에 그 방백들한테 와가지고 이것들이 연극을 했어. 여부서 사람들이 어떻게 연극을 했느냐 하면은 옷을 먼 길에 그 바다가 아니고 저 모래바람에 휩쓰이고 모래바람에 여러분들은 모래바람을 안 써봐서 그렇지. 모래가 자자한 거 그거 떨어지지 않는 게 몸에 들이붙어가 있고 그 모래에서 습기가 올라와가지고 이게 옷을 축축하게 적시고 깨하고 막 이 모래에 뒤집혀 있는 이 옷꾸라지는요 말할 수 없이 그거는요 정말 그거는 감정하는 사람은 감정하거든요.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래 이제 그런 옷을 입고
그리고 나서 빵을 갖다가 아주 씌어서 썩어서 그렇게 된 빵 덩어리를 이제 이렇게 주머니 들고, 그리고 포도주 한 부대를 했는데 이 포도주도 아주 뭐 낡아서 형편없을 정도로 그런 포도주 한 병을 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사람 몇 명이 이렇게 한마디로 변장이죠. 그 변장을 해가지고 여호수아하고 그걸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주인이 주여 하면서, 우리는 저 먼 지방에서부터 온 나그네들인데 당신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저거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건 저한테 더 잘 알죠. 그러니까 이 중에 지금 같으면 이 나라에 우리는 귀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적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에는 다른 나라를 돌릴 수가 없어요. 저거 나라 12족속만 딱 이렇게 살아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거가 이스라엘 나라의 한 국가로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그 옆에서 우리가 한쪽 옆에만 주시면 우리가 이 나무를 패고 우리 우물물을 먹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살고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들에게 이렇게 좀 살게, 한쪽 옆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너무나 피곤합니다. 먼 길에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들이 그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못한 것이 이 실수를 한 거예요. 모세는 절대로 그게 아무데게 집어넣었거든.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의 실수하듯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이요, 여기에다 이 땅바닥에 땅 안에 들를까요 말까요? 물어보면 하나님 그 당시에 직방 응답이 안 된다. 저것도 지금 변장하고 가면 쓰고 온 거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 건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도 하고, 그 먼 길에서 왔는 깨지한 모습과 썩어진 빵과 변질된 그 포도주를 보면서 인간의 동정심이 우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동정심 때문에 이래 버리는 거야.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이 7족속을 한 개도 이방인들은 몽땅 다 부리기 시작했거든. 몽땅 다 부리기 시작했는데 만약에 물리치지 않으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돼서 너희의 정말 한평생 너희 나라가 위험 지경에서 항상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저들은 그 말씀을 알긴 알죠. 그런데 순간에 그 사람이 여기서 사람을 용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는데, 많은 세월이 흘러가고 이 여부스 사람들도 자식을 놓고 저것들도 이렇게 살면서, 그게 오늘날 어느 족속이 되느냐, 팔레스타인 족속이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이 그 옆에서 이제 붙어서 사는데, 요즘도 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요, 아주 말할 수 없는 전쟁이 있는데, 인간적으로 이렇게 볼 때, 팔레스타인이 너무 불쌍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 대단히 불쌍하게, 팔레스타인은 힘이 없어.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은 또 뭐냐? 저것들이 믿는 저거 알라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데, 가자 지구를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점령해서, 가자 지구를 지금 무슨 지라고 부르느냐면 점령지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의 점령지. 그리고 이 점령지가 지금 이스라엘의 포위를 당해가지고, 이스라엘은 우리 땅에 이 팔레스타인이 뒤붙어가지고, 이 조선이 지금 실수해가지고 이 눈에 가시가 뭐냐면, 이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한테는 가시예요.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지금 그렇게 돼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냐. 아무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그것이 있을 때는 가차없이 쳐내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제3자적 입장으로 볼 때는 아주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라 하는 게, 저 나라를 저렇게 못 살게 하느냐.
뭐 어저께도 뭐 1,300명이 죽었다 하고 그 점령지에서 어린아이들이 지금 막 과에는 막 이스라엘이 뱅포에 둘러가지고 바깥에 못 나가고 점령지 바깥으로는 못 나가거든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점령지예요. 아이들이 그 마당 안에서 그 마을 안에서는 이렇게 살더라고. 살면서 자전거 타고 뭐 저렇게 저런 아들 제발 만한 아들이 저렇게 자전거 타고 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이제 그런 그런 그것을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거기다가 총알이나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이 막 마을 한복판에 이런 데 뚝 떨어지면 뭐 그냥 그대로 죽고 어느 한 구석에 있다가 겨우 살아남은 것도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그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제 사업자적 입장으로 볼 때 옛날에 여부서 사람이고 지금은 그 팔레스타인의 사람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참 가련하고 가엾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데에서 용납하지 못할 것은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그렇게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만 있게 해주는 그런 그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다윗이 자기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자기 눈이 높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그 일을 힘쓰지 아니하고 평범하게 나지막하게 겸손하게 이렇게 자기는 그렇게 산다. 갈망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은 성깔이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눈이 높지 아니하고 큰 일에가 미치지 못할 일을 그런데다가 전전긍긍하면서 힘쓰지 아니한다고 하면서도 그 속에 여기는 이제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의 속이란 말이에요. 평안의 속인데 제2의 요소 저 팔레스타인은 인간적 우리가 다 같이 인권 안에서 볼 때는 그것들도 하나의 인간이라고 볼 때 가엾다고 우리는 이 말을 벗어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이 참된 평안과 안식은 그 팔레스타인은 죄인이란 말입니다. 다른 신을 부르는 알라 신을 부르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안에다가 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침해를 받고 거기가 이렇게 공해가 뒤집어 씌워지는 이러한 그 일이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그 실태 상황을 그걸 묘사하기 위하여 이 구약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모형적인 진리로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말씀을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안간힘이시고 그런 거예요. 물론 지옥에 한번 가보세요. 지옥에 가면 얼마나 지옥에 가면 얼마나 진짜 정말 그래 처참하고 불쌍하고 저거 정말 건져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나는 그런 환경이 바로 지옥입니다. 선택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선택받은 그러한 심령이 되는 사람이어야만이 참된 평안과 안식의 사람이고 그런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다윗은 장군이기 때문에 저 여부수 사람이나 그 팔레스타인 그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다 처음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은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그런 그 귀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지만 팔레스타인이 쳐들어오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로 할 때까지 또 다 없애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나라가
그러니까 나라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나라 개념이 별로 없는데 나라 조직은 대단히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나라가 없는 백성이라 해보세요. 어디 가가지고 누구가 나를 막 그냥 쳐 죽이고 밟아서 저것들의 놀잇감으로 가지고 논다 해도 국법이 없으니까, 나라가 없으니까 아무도 거기는 응원권이 없고 도와주는 이가 없고 보호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인권 하지만 인권도 나라 안에서의 인권이라. 그러니까 나라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나라를 통하여 보호를 받고 그렇게 보호받는 거예요. 보호. 이 보호를 받는데 나라가 없으면 보호가 없는 게야. 고아 보세요. 고아. 부모가 없고 가정이 없으면 보호 못 받습니다. 그럼 여기 굴러다니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떠돌아다니면서 이 아이들한테 밟히고 저 아이들한테 침뱉음을 당하고 고아가 살아가는 게 그래요. 고아는 일어나기도 힘들어. 뭐 공부를 누가 시켜주겠습니까? 왜 하겠습니까? 어린 날에는 부모에게 보호를 받고 부모가 아를 공부를 시키고 몸을 잘 건강을 유지시켜주고 커서 어딘가에 이렇게 딱 취직이 되거나 결혼을 하거나 해서 다시 한 세력을 만들 때까지 부모가 뒤에서 계속 후원자가 돼가지고 그 후원해주는 게 그 부모의 활약이거든. 그게 가정이라는 그것이고. 그러는데 가정이 없으니까 고아가 그걸 보호를 못 받는 게야. 그러니까 막 여자 같으면 몸뚱아리가 개방신 차이가 되고 남자도 매한 개방신 차이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두드려 맞고 폭행당하고 남의 하수보이가 돼가 돌아다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국가 없는 민족도 마찬가지라. 국가 없는 민족도 이 나라에 저 나라에 막 떠돌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고 싶어서 그리 예수 믿는 거 알겠습니까?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 그 참된 백성으로 들어가서 우아하고 럭셔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은 그리고 어떤가? 벌써 대답하는 건 삭수를 보면 알아. 벌써 이 옷 입는 것도 보면 알아요. 뭐 날라리 막 패션 막 해가지고 다니는 거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필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젠틀하게 우아하게 럭셔리하게 이렇게 뭐 벌써 옷 입는 것도 벌써 보면은 그런 그 스타일이 벌써 나와요. 그래 뭐 여자는 공주같이 왕비같이 이렇게 입으려고 하고 남자들은 좀 신사같이 그렇게 입으려고 하죠. 대수들 기저옷을. 그런데 이거는 어떤 나라 개념이 없는 사람은 나라 개념이 없거나 어떤 그 개념을 꼭 없어도 타고난 이 성질 따라서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러한 그 기저옷을 입고 자기를 우아하게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그것이죠. 근데 뭐 개주얼하거나 터프링하거나 디즈니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는 그것이 저런 옷을 입으면 편안한가 싶어게 그리고 그 옷을 입으면 편안하나 하고 물어보면 이게 정말 대단히 편안해요 하고 말하지만 한번 정말 편안한가 싶어 한번 끼기도 싫을 정도로 편안하지도 않고 뻣뻣하고 옷이라고는 이런 그런 그것을 가지고 그걸 좋다고 남자고 여자고 그걸 막 극하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그 주님의 나라가 개념이 아예 그런 보이지 않는 스타트부터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벌써 이미 그렇게 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 그렇게 뭐냐 주의 나라 주의 나라에 그 일을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힘쓰는 그러한 그 사람은 죄의 적군 죄의 적을 죄된 적 죄스러운 적 이러한 적을 물리치는 데는 용감하고 그러나 자기가 평안하고 고요하고 안정한 그 심령이 되려고 애쓰는 그런 그것을 한다. 그 험악한 장군이지만 사람을 수없이 죽였는 장군이지만 그렇지만 성전에 올라갈 때는
이렇게 그 고요한 심령을 가지고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자기 심령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자기는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려고 하는데 얼마만큼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젖된 아이가 어머니 그 젖가슴이 얼마나 목마르도록 그리운 것은 너도 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그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다가 얼굴을 받고, 아 내가 이 지금 젖을 뗐는데 젖을 어머니가 안 주는데 거기다가 그 어머니 품에 앉아서, 그렇게 이 젖된 아이는 뭔가 이 갈증과 뭔가 이렇게 뭐랄까나 욕구불만, 이 욕구불만이 속에 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욕구불만된 아이가 그 아이에게 막 그 젖꼭지를 주면은 막 완전히 막 샘구녕에 물 솟아 들어가듯이 그렇게 뭐 먹겠지만, 어머니는 젖을 뗀다고, 젖을 떼야만이 다음에 그 단단한 밥을 먹여서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려고 젖을 떼는데, 그거는 뭐 그 다음 이야기고, 우선 딸에 이 먹던 젖을 띄니까 그 아이는 지금 욕구불만에 차여가 죽을 지경인 거야.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이를 안아주면 이 아이가 어머니 가슴에 냄새는, 젖 냄새는 나고 볼때기도 젖에 대이기는 한데 젖을 안 주니까 먹지는 못하고 거기서 얼굴을 떼기 싫어하는 아이, 이러한 아이같이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과 같게 자기의 심령이 고요한 것을 그만큼 갈망하면서 심령 고요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 심령 그 품에 있음 같이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욕구불만에 차여 있도다. 무슨 욕구불만? 평온하고 고요한 그 욕구불만. 아 평온하고 고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조용히 앉아서 정말 지금 묵념을 하고 싶은데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 또 애국나라가 쳐들어와. 또 저 갈대아인들이 달려와. 이렇게 하니까 또 칼 들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이여 저것들이 쳐들어왔는데 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네가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저때고 그 아이가 뭐 고야 풍야 이런 거 관계없어. 또 칼 들고 달려나가야 되는, 방패 들고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러한 그것이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다윗의 본 중심은 항상 고요하고 평온하게 살고 싶었어. 근데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는 뭐 당연지사라고 여기고 그걸 막으면 좋은데, 이놈의 거는 다윗이 아를 낳았는데 아들이 많아요. 그 마누라가 여럿이다 보니까 아들이 막, 제가 성경 읽으면서 저쪽에 다 적어놨는데 그 지금 또 까먹었네. 그 아들 딸들이 많아. 그 많은 속에서 다윗이 환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 자식들 때문에. 암논이 또 제가 맏아들이라고 자기가 왕되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그것을 이렇게 했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막 저끼리 또 조직을 짜면서 한쪽 옆에서 또 반란을 했고, 그리고 또 아도니아라 하면서 아도니아가 또 자기가 또 이제 왕되려고 아버지한테는 아버지여 저에게 이 왕자리를 주시옵소서 묻지도 않고, 왕자리는 누구에게 줄랍니까? 뭐 묻지도 않고, 그 아버지한테 물락하게 감히 아버지한테 잘못 물으면 큰일 나거든. 아버지는 왕이니까. 그래서 아도니아 자기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민중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왕한테 뭐 물으러 올라가면은 자기가 중간에서 그 왕한테 물으러 가지 못하게 하고 지가 중간에서 카운셀러를 다 해주는 거예요. 백성들의 카운셀러를. 그 백성들의 카운셀러를 해주면서 그 백성들한테 자기가 아주 자유로운 임금과 같이, 자유로운 왕자와 같이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악수를 하고 덩어리에다가 끌안고 포옹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하면은 걱정 마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이러면서 또 해가지고 보내고, 아주 막 자비롭고 넓은 왕같이
중간에서 아버지한테로 갈락하는 백성을 자기가 중간에서 다 가로채가 자기의 인심을 후하게 만들었어. 그 후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날 저것끼리 또 이제 막 그 아버지의 신하와 또 여러저리 이제 또 많은 또 장군들을 꼬셔가지고 그래가 자기가 이제 왕 되려고 이제 하면서 주영부음도 없이 저것끼리 잔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왕이라 한 그래 아동이야 왕 만세 만세 하고 막 저것끼리 이제 이하고 있는데 그래 이제 그러다가 또 뭐 나중에 또 걸리고 그러면서 또 저게 또 나중에 또 압살롬이라고 또 있는데 이 압살롬이 또 완전히 저거는 이 압살롬도 백성한테 또 매한 그것이 백성한테 관심을 사고 막 이러면서 압살롬이 성경에 보면요 인물이 아주 잘났대요. 너무나 아름다운 미소년이라고 그래서 미청년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했어. 그렇게 그 잘난 아름다움을 이용을 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 압살롬 왕자는 얼마나 잘났어 참 미남이야 막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걷다가 그래 이제 막 이제 장군들하고 전부 다 자기가 다 자기 편을 만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반역을 하고 결국은 궁궐로 쳐들어 들어와가지고 아버지가 궁궐을 빠져나가는 대피란을 가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아들을 피해가지고 궁궐을 빠져나가서 저 외지로 피난 가가지고 있으면서 그때 요압 장군하고 많은 그 장군들이 그 이제 충성자들이 막 이제 같이 막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거기서 또 모략을 베풀어서 그 아이도벨을 이제 그 궁궐로 모략가에 가로서 첩자로 돼가지고 그렇게 가게 했어요. 그때는 말 한마디라도 쳐나가면 그대로 죽기 때문에 살기 등등한 성경을 읽으면 아주 아슬아슬한 살기 등등한 그런 그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압살롬이 이제 그랬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압살롬이가 머리숱이 막 이렇게 많고 그 많은 것을 이렇게 길어가지고는 막 요즘 말하면 여자같이 해가지고 막 곱슬머리 벌벌한 데다가 막 사자머리가 적스러 막 숱도 많고 인물은 너무 잘났고 그래 이제 그러면서 말 타고 가다가 이 머리숱이 너무 많은 것이 나뭇가지에 딱 걸려버리는 거야. 걸리고 말은 너무 급하게 달려가는데 자기는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렸고 말은 밑에서 타고 있던 말은 달려가버렸고 자기는 이렇게 가면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리고 뭐 이 많은 머리숱이 이 나뭇가지에서 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의 중신자들이 와가지고 칼로 찔러가지고는 완전히 그 자리에 이제 구덩이 파고 그 자리에서 떨어뜨려가 그 자리에 이제 막 돌멩이가 막 갖다 다 해가지고 막 돌멩이 무덤을 쌓아버렸어요. 이러면서 이제 다윗이 그래야 다윗이 자기를 궁궐에서 쫓아내고 지가 왕들락하는 그 아들 압살롬을 그래서 아들이 낳고 아버지는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저 아버지는 대선 경험을 하고 만약에 반대로 다윗이 죽고 압살롬이 살았으면 그래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그 자식은 이렇게 부모를 향하여 대적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피눈물을 흘리며 운다는 거죠. 그래 이제 이렇게 그러는데 그 자식한테 쫓기는 그 반역당하는 이런 일을 한 3번 정도 당하고 또 어떤 일을 했나 암논이가 그 압살 누구라 그것도 맹아도니아인가 뭐 하여튼 또 누구의 그 암놈이 누구의 여동생 그렇게 다말 그러니까 아버지를 볼 때는 한 아버지예요. 이 나라는 그것이 가능하기도 하긴 해. 왜 그러냐면 한 동서끼리 서로 결혼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 그 배는 달라. 엄마는 다른데 아버지는 다윗의 아들 딸들이지. 그래 이 아버지 제일 큰 오빠 암논이가 여동생을 짝사랑해가지고는 막 하다 그 여동생을 그 강간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강간을 하고 나서 강간하는 순간에 또 정난이가 떨어져가지고 또 버려버렸어요. 버리기에 또 그 오빠가 그것을 또 그냥 놔두겠나. 그래가지고 친형제간끼리 또 가가지고 또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죽이니까 또 아버지는 또 네가 또 네 형제를 죽이느냐 이러면서 또 그거를 또 저 다른 데로 또 바텀은 귀양 비슷하게 해가지고 저 어디로 딴 데로 보내버렸어요. 그래 보내면서 거기서 3년을 살다가
유압 장군의 그 또 간청으로 인하여서 또 돌아오게, 아버지가 돌아오게 만들고, 이제 이렇게 돌아오게 만들어 놔놨더니 돌아왔는기 또 아버지를 또 배신하고 지가 또 왕 되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참 아들이 많아도 왕자리는 하나밖에 없고 아들은 많고 서로 왕위에 올라가고 이러한 그 가족들의 대참사가 계속 일어나는 이러한 그 일을 이렇게 당하면서 이렇게 사는 그 다윗의 가족들, 이러한 가족들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내가 고요하고 평온,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같이 너무나 고요하고 평안하게 좀 살고 싶은 거예요. 자식들이 맨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이웃 나라들이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평생을 이렇게 살고 자기가 얼마나 평안하고 고요하고 조용하게 평강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 게 그 다윗의 그 심령이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그러면 비단 다윗만 그러냐?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들도 이 얼마나 복잡하고 무슨 부부 문제, 자식 문제, 부모 문제, 형제간의 문제, 성도와 성도 사이의 문제, 친구들과 사이의 문제, 국가 간의 문제, 우리들도 역시 이런 문제들 다 휩싸여 있어요. 결국은 알게 모르게 다윗은 주역으로 이렇게 뛰어서 그렇게 했지만 우리들도 비록 주역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도 그지만 또 어느 부분에서 또 주역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그 일들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렇게 평온하고 고요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같이 우리도 평안하게 되기를 위하여 힘써라. 웬만하면 막 용서해주고 웬만하면 양보해주고 부모 때려주기는 원수 아니거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그것을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그 뻘떼기를 박아놓고 있고 싶듯이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러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간절히 그것을 사모한다. 뭘? 평온하고 고요하기를. 그리고 나는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그걸 원한다 하는 이 다윗의 심정을 그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뭘 요구했나? 하나님이여 내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요구했나? 아니고 주여 내 자식들이 다 내 앞에 무릎 꿇고 내 말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냐? 그것도 아니고 불쌍하고 평안하기를 원하는 그 심정인 거예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승리한 사람들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무것도 바랄 필요 없고 여호와를 바라보며 심령이 평온하고 고요하게 되는 것을 바라 참 안식, 참된 안식을 그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132편에 이것도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것도 누가 지었느냐? 이것도 역시 1절에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이것도 역시 다윗이 지었어.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다윗을 위하여 근심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야곱의 전능자, 야곱의 자기 그 조상의 전능자 모든 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원했대요.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막, 그 성막을 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 성막에 대한 시예요. 이 성막을 자기 처소에다가 성막을 그렇게 여호와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자기는 뭘 하려고 했느냐?
자기는 이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자기 거하는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집에, 자기 집에 안 들어간대요. 자기 집에 안 들어가고 자기 침상에, 침대에 오르지 아니하며, 말해서 방 안에서 안식하며 자기 집에서 식구들하고 밥 먹고 일반 가정생활하는 것 같이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의자에서 잠을 자며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 기도를 들어주시기까지 나는 이 침상에 오르지도 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도 아니하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잠을 안 잘 수 있겠습니까? 잠을 자야 되겠죠. 그런데 그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잠도 절수면이 뭐예요? 큰 똥개니같이 안 잔다 이 말입니다. 안 자고 조금 잠깐 누웠다가 또 다시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야. 자기 눈꺼풀 졸게 아니하기를. 그러니까 침대에서 평안히 둘을 넣어서 잠자는 거 안 한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좁은 의자에 와서 이 의자에서 잠깐 잠자고,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 삶을 사는 거죠. 성전된 삶을 사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 야곱의 전능자는 여호와, 그 여호와라고 말하기도 하고 전능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불러. 이 사람들은 여호와여 하는 이런 말 잘 안 쓴답니다. 안 쓰고 야흐의 히브리 말로 야흐의, 뭐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잠깐 기억나는 말로 그렇게 그 여호와라는 말을 감히 입에 오르게 못하는 거야. 너무나 그분이 인지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입에다 그렇게 함부로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이 이런 말을 안 쓴다. 우리 맨날 뭐 여호와여 불량머리 없이 많이 합니다. 우리는 아주 치밀하게 하죠. 근데 저 사람들은 그거 절대 그걸 하면 큰다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글을 쓸 때도 붓을 2개를 놓고 쓰는 거야. 보통 일반 거 쓸 때는 이렇게 달아 쓰고, 여호와라는 그 쓸 때는 여호와라는 쓰는 그거 한 붓은 따로 놔두고, 그 여호와 쓸 때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쓰고, 그 붓은 옆에 또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그 붓조차도 걸어가다 이거지. 그래서 그 붓을 여기다 놔두고 또 다른 쓰던 거 가지고 또 이렇게 쓰고, 또 여호와라는 글 써야 될 때는 또 이걸 저기 가져가지고 그렇게 야호와 쓰고 다시 이걸 그대로 갖다 놓고, 그거 요 석자를 쓰기 위하여 이 붓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쓴다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여호와라는 말을 함부로 안 쓰기 위하여서 뭐라고 말하느냐. 야곱의 전능자라고 말했어요. 야곱의 전능자. 야곱이는 뭐 요쪽에 다윗하고 야곱하고는 몇 년 차이입니까? 많은 년도 차이죠. 몇천 년 차이 벌써 나죠. 한 뭐 4,000년 정도 차이, 한 3,000년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손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래서 이 야곱이는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그 손자고, 그 이 야곱이가 12아들을 낳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한 나라가 됐어. 그래서 야곱의 본일은, 야곱의 나중에 변화된 하나로부터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는 여호와라는 말을 부르기가 너무나 그거는 황망하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를 안 쓰고 자기 조상 야곱의 이름을 따가지고 끌어내리면서 그 야곱이한테 하셨던 전능자 그분, 본론은 그분이죠.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은 뭐냐? 거룩할 성자의 진막자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집 이 말이에요. 거룩한 집은 여호와가 계시는 집, 정말해서 성전 이 말이에요. 성전. 이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자기는 눈꺼풀로 졸게도 아니하고 자기 눈으로 잠들게도 아니하고 자기는 침상에 오르지도 안하고 자기의 집에 장막에 들어가지도 안하고 하나님이 그 자기는 막 이제 그 장막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막이 어디 있을까? 장막이 거룩한 장막을 찾기 위하여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뭐 에브라다에 있는 줄 알았는데 뭐 알 수 없는 나무밭에 가가지고 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에브라다는 그 에브라임은 누구입니까? 요셉의,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둘째 아들이에요. 두 번째 아들이긴 하지만 야곱이한테 할아버지 야곱이한테 축복을 받을 때 오른손에 축복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오른손과 또 왼손을 되게 차별하거든. 오른손에는 무조건 막 거룩한 그기고 왼손은 무조건 막 밥 먹고 뭐 굶기시고 똥나무 부시시고 왼손으로 다 이런 거 하고 오른손으로 밥 먹고 오른손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손 들고 이 오른손에 이게 그게 이제 의를 말하는 오른손은 의의 손이라고 말하거든. 이 야곱이가 오른손으로 갖다가 이 아들한테 떴다. 왼손으로 이 맏아들한테 요셉이가 아버지가 이게 맏아들이 이게 둘째 이렇게도 아들아 난도 안다. 그래 전능자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축복을 빌어줬거든요. 그 축복 비lum을 받았는 아들이 에브라임이야. 그래 이제 에브라임인데 이 에브라임이가 내중에 가나안 땅을 쳐들어갈 때 그 가가지고 분배받았는 땅 이름이 뭐냐? 에브라다. 그 에브라다 땅 이름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장막이 에브라다에 있는 줄 알았는데 나무밭에서 찾았다. 이 나무밭은 누구냐? 야일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야일이라는 사람이 저 집에다 그때 성막을 모셔놓고 있었죠. 그래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다. 그럼 어느 날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의 심령에 들어오시고 내 심령의 성전이 되기까지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까지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시키는 것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뭐가 있느냐. 일단 하나님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가 있죠. 야 기성이 기성이 정신 안 들리나. 기성이 니는 보이지 말고 일로 와. 여기로 와. 보이지 마. 일로 와. 거기서 자꾸 싸우거든. 박명재 목사님 옆에 와. 곧다가 옆에 와. 옆에 앉아있어. 제가 이 자식이는 온 사람을 됐어. 그래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갈망하면서 찾는 이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되고 내 마음이 실로 평안코 고요하기를 저때 나이가 어미 품을 찾아서 헤매는 것 같이 내가 그토록이나 이렇게 찾으려 하는 나의 이 강곡한 신앙의 이 모든 열망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이것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고를 깨뜨려야 된다. 사고는 무슨 사고냐? 에브라다는 무엇이냐? 에브라다는 찬양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에 축복을 받는 그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막을 내 심령의 성전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뭐 오른손 축복, 뒤에 오른손 축복하고 화롭고 화려한 것을 찾아서 헤매고 그저 뭐 좋은 뭐 존경이나 받고 사람들한테 칭찬이나 듣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것을 원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줄 알았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나는 에브라다에 있는 줄 알았다. 에브라다에 있는 줄 알았다. 정말 화롭고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 나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존경과 칭찬과 연단 없는 것과 이런 것에서 그냥 내 좋은 것만 다 되는 것 그런 것에서 있는 줄 알았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나무밭에서 찾았구나. 나무밭은 무엇이냐? 야일은 누구냐? 야일은 그냥 평민 중에 하나예요. 평민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이 나무밭은 무엇입니까? 나무둥차 같은 우리 인생들. 우리가 다 뭐 나무둥치 같은 인생들이에요. 나중에 보면 나무둥치가 또 그것도 막 대단히 이런 또 말씀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래 그런 곳에 이렇게 그러면 나무밭은 무엇이냐? 나무둥치와 같고 이 나무는 정말 한 군데 서서 뭐 그렇게 했지만 그 한 군데 꼭 박혀가 있는 나무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걸어다니지 않잖아요. 나무는 걸어다니는 게 아닙니다. 나무는 그냥 한 땅에 그대로 박혀가지고 있는 게야. 만약에 그 나무를 뽑아내면 그 나무는 뽑히 나온 나무는 결국은 죽을 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서 이 진리의 깊은 곳으로 나의 영혼을 파가 였는 사람은 거기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영혼이 살지만 그 진리에서 빠져나온 영혼은 결국에는 뭐밖에 없느냐? 사망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막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연단받을 순간에 하나님의 성막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은 하지 않고 싫은 것만 하려고 노력하면서 하기 싫은 거 어려운 거 그런 거 정말 하기 싫거든요 사실. 그렇지만 하는 거예요. 그걸 해나갈 때 그럴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어느 때가 되면 내 심령이 하나님의 성막이 되고 내 심령이 진리의 터와 기둥이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그걸 깨닫는 게 바로 그것이다. 나무밭에서 차라보다 다윗은 오늘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막이 어디 갔나? 이 전쟁터에서 나가 성막을 발견하려고 했는데 그 성막을 발견 못하고 계속 울고 전쟁만 하고 했는데 그 나무밭에서 차라보다 이걸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 경배하리로다. 그 발등상은 여호와의 발등상이죠.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기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래서 그때 이 나무밭에서 이제 성막을 발견하고 다윗이 그걸 가지고 자기 이제 궁궐로 돌아왔죠. 그때 나무밭에 그때 놔둘 적에는 왜 놔뒀었느냐? 자기들이 이 법을 잘 몰라가지고 법계가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금지 5개와 금독종 5개 그래가지고 이 법계가 같이 왔죠. 와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거기 있었어.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어. 오벳 에브라다에 있다가 그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됐죠. 그때 이제 다윗이 그때는 다윗이 없을 때고 내가 조금 이제 이야기가 조금 헷갈렸다. 아무튼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 궁궐에 올라탔는데 이 균등하면서 우사가 그걸 잡으려고 하는데 우사가 죽어버렸는 거예요. 그때 이 제사장이 그걸 어깨에 매야 되는데 안 매고 그 수리에 그냥 실어놨는 채로 그 소에 실어놓은 채로 다윗 집에 옮기려고 그랬죠. 그래 우사가 죽었어. 그러니까 다윗이 막 너무나 원통해가지고 그 자리를 베레스 우사라고 그 우사가 죽었는 자리를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 주소를 바꿨지. 그러고 나서 자기는 이 법궤를 자기 집에 들러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자기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맡겨놓고 자기는 그냥 와가지고 있다가
그 오벳에돔의 집에서 너무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번개를 오벳에돔이 또 모시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막 그 집안에다 축복을 막 엄청난 축복을 주니까 다윗이 그거 보니까 또 그거 가져와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다윗이 제사장한테 그래 여기 봐요.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며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괴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는 성도들도 즐거이 외치고 다윗이 막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춤췄다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이 불개를 가지고 주의 전에다가 들어왔어요. 이게 그냥 뭐 우리는 성경의 한 역사로 읽으면서 아 그때 그랬구나 그래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법궤가 제사장들의 어깨에 올라내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이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과 이 법궤의 그 법궤 속에 있는 모든 이 상징 내용물이 우리의 심령에 차고도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법궤 속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었잖아요. 십계명 돌판 2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싹이 아론의 지팡이는 왜 싹이 났습니까? 그것도 또 그래요. 그 당시에 이 나라에는 족장들이 있었는데 12족장이다. 그 12명의 야곱의 12아들이 다 족장이 됐거든. 그래서 그 족장 이제 그 12명이 넘는 자식들이 다 그 족속들이고 그 자식들은 족속이고 그 12아들들은 족장이고 이랬어. 그래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 족장 중에서 한 족장이 아론이었잖아요. 아론이 그 제사장 그 직분을 받아가지고 그래 이제 그랬는데 아론이 족장이면서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쓰니까 아론이 제사도 지내야 되고 막 이제 거룩한 사람으로 막 그 모자 쓰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왕관이 아니고 그거 제사장 모자를 쓰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와요. 11족속이 보다 볼락할 때 너무 부러운 거야. 자기들은 가서 땅 파야 되지, 이마에 땀 흘려야 되지, 열심히 일하고 뭐 갔다가 뭐 또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걸 바치는데 갖다 바치는데 알고 보니까 한 7년이라가 묻는 것이 없고 전부 제사장들이 먹고 이러니까 이게 막 제사장이 부러운 거예요. 와 너것만 제사장 하느냐. 돌아가면서 우리도 좀 하자. 우리도 다 같이 오래 봤다. 우리도 다 오래 봤는데 나도 오래 있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래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네. 그래 하면서 이제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면 족장들 너희들 오늘 저녁에 족장 지팡이들을 다 가져. 족장들은 다 지팡이를 다 들고 있었거든. 그 지팡이 다 살구나무로 만들었어. 그 지팡이마다. 족장들 지팡이는 능력을 상징하지만 족장이라는 이 멋진 이 지팡이를 상징하지만 살구나무로 만들거든. 근데 살구나무 가지 그거 뭐 이쁘지않아요 사실은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뭐 계속 이제 손으로 갖고 다니기 손대 묻어가지고 매글매글한데 그래 이 다 죽었는 나무들이잖아. 우리가 볼 때 막 나무 지팡이 하라고 한마디로. 그걸 가져와가지고 12 지팡이를 쭈르륵 씌워놓고 내일 이맘때 다시 와라 하고 와서 족장들이 그 다 이제 12족 지팡이를 거기다 쭈르륵 씌워놓고 이제 가가 잠밤 자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지팡이를 또 보니까 그러면 누구 지팡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 하고 와가지고 보니까 다른 지팡이들은 원래 가져가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마른 나무 막대기에서 싹이 나냐고. 마른 나무 막대기에서 싹이만 나는 게 아니라 살구꽃이 피었다 그랬어. 살구꽃이 살구나무거든 이게. 그래 살구꽃이 피가지고 있는 거야. 다른 족장들이 지 지팡이 다 알잖아. 자기 지팡이. 이건 내 지팡이인데 아무것도 그대로 삐지삐지하게 그대로 나무 짝대기 하나 다 그래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가지고 잎사귀도 나고 살구꽃이 피는 거 살구꽃이. 그러면 그걸 뭘 말하느냐? 생명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살아있다는 뜻을 말하는 게야. 싹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는 것이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꽃이 필 정도로 꽃이 핀다면 조금씩 그 꽃을 통하여 살구 열매가 맺혀질 거란 말입니다.
그 다른 지팡이들은 아무 이상이 없어. 그래 다 나가게. 그래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유명하게 돼가 그 싹이 났는데 이 싹이 또 거기 막 붙어 있는 거예요. 또 잘 또 우리가 우리 같으면 뭐 살고 나면 뭐 꽃피봤자 뭐 얼마 며칠 갑니까? 좀 있으면 뭐 열매 맺히고 열매 떨어지고 물이 줘서 뭐가 되고 살고 먹고 자고 그 끝나는 게라. 그러니까 다음 해에 가가 또 붙더니 말든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계속 싹이 나고 계속 그거 하고 이제 그래 했던 그 지팡이인 거예요. 그래 다른 열한 족장이 하나님께서 아론을 뽑으신 것이 맞구나 하고 다 꼬리 팽 냈잖아요. 그 나무 그 지팡이 그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법계 속에 있는 거예요. 법계 속에는요 생명 없는 건 없어요. 생명 있는 것만요. 그리고 금 항아리에다가 만나가 있는데 이 만나도 또 희한한 것이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늘에서 내려왔는 거 아닙니까? 그 만나가. 그 내려왔는데 모세가 내일 것은 내일 또 내려올 것이니까 오늘 것만 거두어라. 한 사람 앞에 반 호멜씩 거두라 이랬어요. 식구가 두 식구인 집에는 한 호멜 거두고 세 식구인 집에는 한 호멜 반 거두고 네 식구인 집에는 두 호멜만 거두라. 그런데 어떤 사람 내일 안 내려오면 어떡하지? 모세님 몰래 하면 좀 더 갖다 놓자. 이래가지고 더 많이 거두다 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도저히 먹을 수가 없고 곰팡이가 날고 벌레가 나고 퍽퍽퍽 하면서 이 곰팡이 먼지구리인 거라. 하루 만에 그렇게 썩을 수가 있는가. 사람들이 정말 놀랬죠. 그런데 또 희한한 것은 모세가 내일은 안식이니까 오늘은 내일 물 끝까지 꽃박이로 거다라 했어. 꽃박이로 거다가지고 안식일 날 거두라 안 나가고 그걸 먹는데 곰팡이가 평일 날에는 꽃박이로 거두면은 곰팡이가 났는데 토요일 날 거두는 거는 희한하게도 금요일 날 밥 해줄 때 거둬가지고 토요일 날 온종일 먹어도 이 곰팡이가 안 나는 거예요. 안식일 날 먹어도 곰팡이가 안 나는 게 희한하지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또 토요일날 꽃배기로 걷어놓고도 또 안식일날 또 거들어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 인간들은 그 모양이라. 그래갖고 거들어 나가니까 신할 수 없더라 합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 그렇게 인간들이 그렇게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런 인생들의 모습이 그 이스라엘 사람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다를 바도 없다. 다 같이 우리들도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한다. 욕심 많다. 그런 말씀이고. 그런데 그랬는 그 만나는 토요일날까지 안식일날까지만 먹을 수 있어요. 월요일까지도 못 먹어요. 그냥 곰팡이 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법계 속에 집어였는 금항아리에다가 집어였는 이 만나는 곰팡이가 안 쓸어. 곰팡이 쓰면 그 지성소에 구덩이가 지성소에 버글버글 솟아 나오겠죠. 저도 저번에 박영환 목사님이 저한테 개똥수인가 무엇인가 그걸 갖다가 이만한 걸 두 봉다리 주더라고 내보면 이거 좋다 하면서 그 저는 이제 그거 해먹을 여가가 없어가지고 농속에다 그냥 그거 연안놨어. 그런데 우리 집에 방 안에 깐 벌레가 발을 끄만한 볼펜 조그만한 게 벌레가 끝없이 어디서 자꾸 나오는 게 농 밑에서 나는 그 개똥수는 생각도 안 했어. 그 있는 줄도 몰라서 그거 열어놓고 가만히 잡고 있어. 벌레가 막 나와가지고는 막 온방 안에 막 그 벌레가 계속 뛰어나오는 거라. 그래 내가 막 킬라를 갖다가 있는 대로 다 쳤어. 쳐도 안 오게 나오는 거야. 쳐도 있는 거 그 맞아는 놈만 죽고 이건 뭐지 하면서 농을 갖다가 막 있는 대로 뒤지게 아이고 뭐 좀에 뒤지게 개똥수 그 주머니가 나오는데 거기서 막 그게 막 벌레가 하면서 빨리 저 갖다 놓고 그때 누구 시키 저 뒤에 뒤살이 갖다 놓고 키 하나 주면서 막 갖다 뿌려. 그래가지고 그거 들고 그냥 들고 가가지고 막 키를. 그래가 온 집안에 이제 그거 하고 났더니 그라이 이 벌레가 딱 끝쳤어. 대단합니다. 이 벌레를 설치는 데는요. 만약에 그 항아리에 그 만나가 곰팡이 쓸고 구더기가 쓸면 지성소에 구더기 바글바글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만나는 그대로 생생하게 생명 자체 그대로 반짝반짝 이 오이시 갖고 이
아침에 내리는 이슬방울 같이 생겼는 게 이슬 반짝반짝 하잖아요.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 게 있고 단지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빛나고 있는 거예요. 썩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력, 능력 아닙니까? 그 지성소 안에는 생명이 아니면 안 돼. 아론의 상난 지팡이도 생명이요. 만나가 들어오면 금 항아리 속에 만나도 생명이요. 십계명 돌파는 우리 생명을 살려주는 진리의 말씀이요. 이것이 그 속에 들었는 그것이다. 이러한 이것들의 큰 의미가 우리 이 심령 속에 박히야하니, 박히도록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에브라다가 아니고 나무밭과 같은 이러한 거기에서 내가 연단받고 깨우침을 받고 이 법계를 발견하기까지 나는 나무밭에서 고난당하며 주의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이러한 우리의 이 삶이 지나가지 않고는 내 심령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고 지성소도 세워지지 않고 만나가 들어오는 항아리나 뭐 이런 것들이 들지도 않을 것이고 성소도 없을 것이고 떡상도 없을 것이고 일곱 촛대도 없을 것이고 향로도 없을 것이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기 위하여 나는 뭘 해야 되느냐. 나무밭에 있는 것과 같이 겸손하게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않고 내 눈으로 높이 하지 않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군가 무슨 말을 해도 예 그렇군요. 이런 말을 나 그거 알고 있었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교만입니다. 이러한 나 그 원래부터 내가 알고 나 그렇게 다 했었는데 뭐 이런 것들은 다 교만입니다. 그렇군요.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모르는 척. 오직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과연 무엇일까? 만나의 그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십계명 돌판 두 개의 그 뜻들이 내 안에서 다 통달되기 위하여 아론의 상난 지팡이 같은 능력, 권능이 나에게 들어오기 위하여 나는 나무밭에서 그 연단을 받으며 고난을 받으며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그 성막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우리 주의 권능의 기와 함께 그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바지가 내려가도록 춤을 추며 하나님의 성막 발견한 것에 대한 기쁨을 우리들도 가져야 될 거 알겠습니까? 이런 기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은 네에 둘지라. 그럴 때 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질 때 이제 무슨 축복이 오느냐. 내 자식들, 내 자식, 내 소생을 네 위에 둔다. 그렇게 네 몸에서 나는 네 자식이 왕이 될 것이다. 네 다음 왕이 될 것이다. 네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데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 자식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죄를 지어요. 3대를 못 가서 죄를 지어.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둘로 쪼개져가지고 쪼개졌는 그쪽에는 지자식이 못 올라가지만 요 다윗의 혈통을 타고는 계속적으로 유다에는 계속 세습 제도가 내려간다. 여호와의 사상은 세습이에요. 세습은 뭐냐? 우리는 지금 사람들은 세습하는 걸 싫어하고 이렇게 하지만 세습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악을 뭉친 세습이라면 악을 세습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의의 세습이라 하면 이 의의 세습은 영원토록 그 세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의 자식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네가 왕에 앉았는데 네 자식들도 그 네 위에 왕의 위에 앉을 것이다 하셨도다. 이게 바로 예언을 그렇게 하셨었다. 우리들도 만약에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세워지면 그렇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것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으며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속에 자기의 쉴 것을 만드시고 선택하시고 내한테 주님은 쉬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오벳 에돔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고 다윗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성막의 심령을 이룬 성도에게 이렇게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지로다. 우리가 만약에 영혼의 지도자이라 하면 성도가 즐거움으로 외치는 놀라운 평강의 역사가 국가 안에서 일어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뿔은 뭐냐? 권세. 큰 권세를 주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내가 저의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다윗이죠. 왕이죠. 왕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기에서 전반적인 모든 그 뜻은 그 다 큰 아웃라인의 뜻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십계명 돌판 2개의 그 큰 통달의 뜻이 있어야 되고 만나가 들어오는 금 항아리는 무엇이냐? 곧 그 금과 같은 믿음을 변찮는 믿음을 가진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가 그 생명의 만나가 그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그 심령 속에 변찮는 믿음의 심령의 소유자에게 그것이 당겨지는 은혜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천년왕국의 왕이 되는 것이고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그 면류관은 빛나는 역사가 천년 동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다 그런 뉘앙스적인 암시적인 그 비밀적인 이러한 말씀으로 이 말씀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말씀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크게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날에 133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